비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연결해서 제사장 비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예언자 비전입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의 직분이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록한 게 기독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인데, 왕 중에 왕, 메시아 중에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세 가지 직분이 한 인격에 완벽하게 녹아져서 소화가 돼서 나타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군왕적, 그러니까 왕이면서 장군, 다윗을 능가하는 힘, 그게 시오니즘이죠.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계가 통합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그 민족의 혈연, 계속 급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선택한다. 그럼 정말 그건 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건 이미 구약에 대한 비전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그럼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왕과 이 귀족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불의했을 때, 특히 뭐예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맡아서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연결돼서 이제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이제 점 보고 뭐 토정 비교, 지금도 과학 시대에도 뭐 신문이나 매체에 보면 띠별로 운세 보기 이런 게 많잖아요. 신년 운세 띠별로 보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문화, 컬처, 우리 문화에 오래 있었던 영향을 주었던 걸, 그걸 이제 모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오래 있었던 영향을 준 2조 500년, 그럼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의 가치, 고려 1000년은 불교의 가치,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민간 세상에서는 뭐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샤머니즘, 기복신앙. 점을 봐서 기흉하고. 왜냐면 하도 우리 민족이 침략도 많이 당하고 병 나면 예전엔 또 잘 못 고치고 많이 죽고 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밤새 무슨 일 없이 안 죽고 잘 살았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데 사업이 뭐 어려워지면 이런 부적을 쓰면은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친숙한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서도 그렇게 점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느 기도원장이 성령으로 막 뭐 방언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잘 되는 길도 봐주고 또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자녀들 이번에는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은 미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거의 뭐 이거는 용한무당하고 기도원장하고 비슷한, 그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이 예언자의 사명은 아주 달라요. 뭐냐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개인의 기륭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해, 돈을 많이 벌 거야, 출세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메시지예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인데 너희가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건 뭐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의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불의해지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착취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고 돌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축적하고 내 권리와 기득권을 확장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재미가 없죠. 계속 뭐 벌 받는다, 심판한다, 진멸당한다,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는 날은 니네가 막 기다리고 좋아하지 아니야. 그날은 고통스러운 날이야. 죽는 날이야. 끌려가는 날이야. 심지어는 뭐 스바냐 읽어보니까 뭐 짐승들까지도, 자연까지도, 사실 전쟁 나서 침략 당하면 짐승들도 죽으니까 그런 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탄식이죠. 5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런 사회의 풍조를 말하는 에레미야 9장 4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는구나.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런 우상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자 사명이에요. 예언자 비전. 그럼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전도하면서 나가서 예수천당 회개하라.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죠. 그것도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생각하죠. 근데 아니죠. 이 메시아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 우리의 삶과 전공과 직업과 사회적인 삶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단절이 될 때, 이게 관계가 없을 때 기독교의 생명력은, 리더십은 약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료, 기술, 제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세계 안에 불의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관행이야. 탈세하는 건 관행이야. 뇌물 주는 거는 관행이야. 이거 허위 보고하는 거, 이중장부 만드는 거 관행이야. 이 정도 돈 떼어먹는 거는 괜찮아. 이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또 이 정도 부동산 투기는 괜찮아. 다 하는데 뭐 우리가 내가 뭐 10채를 산 것도 아니고 나는 2~3채 해가지고 차익 남기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집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여러 채 집을 사는 건, 그것도 직접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집값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월세와 전세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을 괴롭히는 삶이죠. 그런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폐수를 밤에 몰래 내보내서 예산을, 공해를 저감하는 장치, 환경에 친숙한 친화적인 장치를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환경 문제도 결국은 경제윤리 문제하고 맞닿아 있다. 환경윤리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따로 물어보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겠죠? 네.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네. 근데 왜 안 되죠? 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탐욕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 비전은 뭐예요? 탐욕과 관련이 있어서 악행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안 됩니다. 사람을 일부 속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쉬운데 뭐 힘과 돈을 해서 뭐 힘 있는 변호사를 사서 이 정도 비용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돈 들이는 것보다 이게 편법이 더 돈이 절약돼.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다면 사회가,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은 사랑이고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셨으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향을 봐야 돼. 영향을. 영향을 봐야 되는 거죠. 아모스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재물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가대를 정말 우렁차게 멋지게 꾸며가지고 귀한 악기, 막 비싼 악기를 대동해서 연주를 해도 하나님이 그거 찬양으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보냐? 그걸 속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이 망가져 있는데, 불의한데, 어떻게 주일날 1시간 동안 멋진 예배를 드리고 좋은 비싼 공간을 만들어 시설을 잘 해놓고 마이크와 앰프와 영상 시설을 잘 해놓으면 그걸 귀한 예배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해라. 어디에? 사회에. 교회만 아니라 교회도 불의한 게 많지만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관련을 맺고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국가와 인류사회 전체에 정의를 세워라. 진리를 선포해라. 맞는 게 뭔지 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이잖아요. 생태라는 건 뭐예요? 후손까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다 정의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땐 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러 오는데 그거 어떻게 갈라지느냐.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뵐 기회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만나면 제가 한우 비싼 거 1인분에 10만 원짜리 하는 거 당연히 사드리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았느냐. 없었는데요. 작은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그 사람들한테 대한 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가 시금석이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본문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예언자 비전인 거죠. 그럼 오늘의 현실을 또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어느 특별한 직업과 전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언자 비전이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료, 기술, 모든 영역에 제사장 비전, 예언자 비전,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왕 비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왕 비전 설명드리겠습니다.